시편 39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시편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오늘 종려주일 2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의
하시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자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한 찬송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히 드러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 우리 사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이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모든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우리 왕중의 왕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그분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높은 하늘에 영광을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인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음으로 죄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게 하심을 진심으로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되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기적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 치료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도님들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아 순종하여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팀과 또 성가대와 예배에 수종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또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귀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권동근 형제님 어디 계시죠? 오늘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김광우, 오선순 우리 성도님,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게 되었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오셔서 주님의 고난의 날에 또 십자가 지신 날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 동안 재직 훈련과 또 금요 성경 공부는 휴강합니다.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날 우리 중고등부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에스케이프 룸, 제가 이게 뭔가 이렇게 궁금해서 봤더니 방에서 탈출하는 거래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예, 부활절 행사와 딱 맞다. 예, 우리 벌써 이렇게 한 20명 아이가 어사인을 했는데요. 더 많이 가서 또 정말 부활의 의미를 또 이런 놀이를 통해서, 액티비티를 통해서 또 깨닫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월부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오후 5시에 잔디를 깎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조인하셔서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4분기 문제지 픽업해 주시고요. 또 1, 4분기 문제지는 성경 통독함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상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다 같이 읽을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사순절이 6일날 끝나고요.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부활주일 전까지 고난주간인데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각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여러 액티비티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이제 절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면서 이제 부활의 이렇게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몇몇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이 절기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절기 따라가다가 전통과 형식 아래 놓이고 또 중요한
이 복음을 놓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 절기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핵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여기에 집중하면서 또 절기를 지키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형식과 전통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 복음주의 그 웹페이지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설문한 내용을 보았는데 정말 기독교가 어찌 가고 있는지 한숨뿐만 아니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충격이냐면 내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설교하고 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요. 사람들의 생각이 성경과 너무 다른 답을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설문지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답이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 없이 태어난다. 어그리하십니까? 아니면 어그리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 없이 태어난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본성상. 우리 아이들도 태어날 때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소위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답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 없이 태어난다. Yes, 65%.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제가 좀 이따가 왜 이러한 답이 나왔는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 아니다. 몇 프로인가 하면 55%.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제 신자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대할 때 55%가 물론 이제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55%는 성경의 일부는 오류가 있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모든 종교인의 예배를 받으신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인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종교의 예배를 다 받으신다. 예스가 56%입니다. 반이 넘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좋은 선생이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다. 사람이었다. 하나의 성자였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교회 다니면서도 43%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설교자가 한 적도 없죠. 여기와 반대되는. 오늘날요, 우리 기독교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돼요. 이 팬데믹 지나면서 다시 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서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하면서도 나는 복음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뭐 개혁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아무리 기독교가 좋고 진리라 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인간의 느낌이 중요하고 인식이 중요하고 확신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요, 어떤 말인가 하면 신앙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나. 신앙의 주체가 나예요. 내가 믿었고 내가 선택했고 내 신앙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면 이 성경의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주권, 구원, 믿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되어지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살아요.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나의 상황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고난받고 힘든데도 기뻐하고 웃으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신앙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상황과 기분과 감정에 따라 춤을 춥니다. 신앙의 주체가 자기가 되기 때문에 신앙이 매우 불안정해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절대자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어떤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사는데 정말 잘못된 거죠. 잔 메가더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이 복음주의 목사를 그 목사를 포함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정말 이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지옥 이야기도 못 하고, 성도들 좀 마음이 불편하면 교회 나오지 않을까 봐 이런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맞춰주고, 안 믿어도 좋으니까 어디만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라는 거죠. 이런 사업을 잘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사업이죠. 이러니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공격적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의 죄를 건드리는데 공격적이죠. 우리 서로의 허물을 한번 들춰보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죠? 가만히 있나요? 공격적이죠. 우리의 죄를 들치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인정 안 하고 내가 의인인데 나한테 왜 죄인이라고 하는가? 막 대들고요. 그랬던 저였어요. 그랬던 여러분들이었어요. 이렇게 복음은요, 공격적이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격적이지 않아요. 그냥 귀에 좋은 말, 이런 말, 그냥 이렇게 막 부스트업 시켜갖고 치어업 시켜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주체가 내가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 없고 하나님의 통치는 없고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이제 가까워졌어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누가 이 부활주일을 영광스럽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부활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약교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을 주셔서 이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또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부활절, 이 예배가
얼마나 정말 아름답겠어요. 하나하나 순서 하나가 의미가 있고 감동적일 수밖에 없죠. 정말 하나님의 그 부활하심이 놀랍다,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 종려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려주일, 밤 선데이라고 해요. 밤 선데이. 왜 이 밤 선데이일까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막 축하했어요.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왕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팜 선데이가 돼서 종교개혁 이후로 계속해서 내려왔어요. 뭐 그 전에도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굉장히 성상화하면서 이 종려주의를 전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 유럽의 교회들은요, 오늘 주일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이제 밖에 나가서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요, 읽은 다음에 목사와 성도들이요, 십자가를 다 지고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아요. 돌면서 뭐라고 외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렇게 돌아요. 이런 광경을 보신 분 계세요? 요 근래는 못 보셨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하는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종려주의를 상당히 전통적으로 잘 지켜왔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의를 보면 조금 이렇게 부각이 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무리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사람들, 이분들이 이제 주연이고 조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연이고 조연들이, 무리가 두 그룹이 앞에서 뒤에서 따라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했어요. 이 당시에 살았던 그 역사학자가 6월절이 되면 한 300만 명이 모인대요. 예루살렘에 300만 명이. 근데 그것보다 못하게 한 200만 명만 모여도 꽉 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 그룹, 낙이 탄 예수님, 두 번째 그룹, 이 그룹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 뒤에 있는 이제 그룹들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자손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막 대공원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막 그룹이 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 막 왕이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누굴까요? 대제사장일까요? 바리새인일까요? 율법학자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일까요? 물론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또 있다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개적인 여러분 이 행사에, 어찌 보면 이 이벤트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눈들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보세요. 분위기가 살벌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종교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건이죠. 그럼 누가 이 무리들이고 누가 이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권력도 없고요,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던, 또 로마 이 식민지로 사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따라갔을 것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요, 누가 예수님 곁에 왔는지 아세요? 다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소외된 사람들이 왔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나 스스로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위로를 받으며
또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또 베품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이 당시를 보면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임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바보들의 축제로 불리워졌을 거다라는 거예요. 바보들의 축제. 여러분 보세요. 권력자들이 비웃었겠죠. 종교 지도자들이 비웃었겠죠. foolish. 여러분 바보 아닙니까? 저 사람은 바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왕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무리들을 향해서 바보들이 축제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버드의 합이라는 교수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려 주일에 모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놀이하는 사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놀이. 간단한 어떤 축제를 벌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축제는 무엇일까요? 이 축제를 통해서 꿈과 미래를 기대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가난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명예 없는 나를 명예케 하시고, 이런 어떤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하며 자기의 꿈과 미래를 기대하며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이제 정치인들이 보았을 때는 이 모습이 그냥 하나의 놀이 문화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낙이 타고 예수님 들어가는데 앞에서는요, 막 이렇게 막 비켜 했을 거 아니에요. 뒤에서는 막 이렇게 외쳤을 것이고, 이분이 왕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무슨 놀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200만 명이 최소한 모였다고 했을 때 이 무리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답은 없습니다. 우리 성약교회 성도들보다는 많았겠죠.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컸으니까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200만 명들에게 소리가 들릴 정도의 외침이 있었던 그러한 행렬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한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꼭 배워야 되고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세주로 알고 정말 그 나의 메시아로 알고 주님으로 아는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오늘 예수님의 그 행렬의 뒤에 있던 어떤 무리들처럼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은 빼고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꿈꾸며 기대하며 가는가?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 주었고 전부를 주었고 더 이상 줄 것도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이에요. 거기에 감사할 뿐이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늘 바라고 달라고 기대하고 꿈을 꾸는 것은요, 어찌 보면 예수님 뒤에서 따라가는 무리들이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외칠 때 그 외침에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적인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외침을 가지고 어떤 구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또 많은 무리들에게 이분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이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 외침으로 오늘 이 예수님을 정말 환영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약교회 모든 성도들,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들 이 복음을 알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 또 환영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핵심적인 우리의 어떤 외침이 아니라 다 다른 외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저분이 누구냐? 그 무리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 근데 그 하나님이 보낸 자가 구세주고 메시아를 알았던 사람도 있지만 그냥 나사렛 동네에서 온 사람으로 알았던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인이구나. 그냥 유능한 리더구나. 이 정도로만 알았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무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진정 저분이 메시아고 나의 구세주이신 그것을 깨닫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려주의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외치는 것도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무리 가운데 내가 있다면 나는 어떤 외침으로 그 주님을 환영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한번 묵상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 상황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무리들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시각적으로요 거기에 다 현혹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나귀도 있고 외침도 있으니까 청각과 시각이 거기에 다 거기가 있어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 바꾸세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는가? 나귀를 안고 나귀 위에 앉아서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거기에 왜 들어갔을까요? 스가랴의 말씀에 있어요. 나귀를 준비해서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요 자기가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 죽음을 앞둔 며칠 전 거기를 들어가신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위해서는 이 구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이 시간이 좀 불편하지만 누가복음 13장 33절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왜 들어가셔야 되는가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찾는 이 소리가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사명 때문에 죽으러 들어가신 거예요. 죽으러.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200만이 막 시끄럽게 막 시장 바닥 같은 거기에
환전하고 양 사고 막 이런 가운데 또 한 무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요, 이런 고백을 해서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래 여러분, 이 소리 웅성웅성하는 걸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만원경을 보듯이 예수님을 향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이 어떠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이 말씀, 자기가 한 말씀이 또 생각나셨을 거예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난 죽으로 들어간다.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자에게 왕의 칭송과 환영,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명은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높여주기를 원하지만 십자가의 사명은 거기에 달콤함에 빠져드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인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이 십자가의 사명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귀를 타셨어요. 참 상징적이죠? 나귀가 무슨 승리의 동물입니까, 여러분? 겸손의 동물이죠. 이 고난을 지시는 것도 힘든데 어떤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고난을 맞이하셨을까요? 고난의 겸손함이죠. 고난도 힘든데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너무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내가 이거 테이크할게요. 내가 이 고난 짊어질게요. 내가 받을게요. 이 나귀를 타시면서 예수님, 저는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십자가 묵묵히 지고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내가 십자가 그 위까지 올라가서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죠. 힘들어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기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그 고난에 대해서 겸손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결국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시잖아요. 이루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지는 십자가, 일터에서 지는 십자가, 삶의 여러 무게에서 지는 무게로 오는 그런 십자가들, 여러분 주어질 때요, 우리는 예수님 같이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면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겸손히 질 수 있는 거예요. 겸손히 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지고 가겠습니다. 지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참 이기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이 고난 자체를 받아들일 때 겸손하다면 그 고난이 가벼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그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가볍게 지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도 정말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정말 겸손하게 이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죽으러 들어가신 그 예수님, 주님, 나에게도 어떤 고난이 오든지 나도 이 문을 들어가 결국에 승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유월절을 경험하셨지만 오늘은 특별히 죽음을 향한 유월절을 맞이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사명, 또 앞으로 당할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고 또 그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시며 겸손히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고난을 겸손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또 하나님,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셨냐고 할 수 있는 이런 고백들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겸손히 이 짐을 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인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저들의 건강과 자녀와 삶을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또 이 귀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이 있는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가지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한번 들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구원을 잘 지켜가고, 또한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정말 늘 이 구원을 구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